할렐루야.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님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혹은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주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으니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서 철저하게 육체의 건강을 지켜가시고, 비록 온라인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일 오부 예배와 속회 그리고 목요 셰케나 워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영혼의 건강도 철저하게 지켜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즉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내용이 오늘 그 편지의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활동하셨을 때에는 우리 큰형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잘 지내던 형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독생자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던 메시아 있지,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동생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와 2명의 여동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모두 다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주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부터 우리 큰형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 이 야고보가 핵심 인물이거든요. 3명의 기둥인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목숨 걸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의 경우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말 잘하지 못하고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설교자로 변모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설교자들의 로망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대중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3,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설교할 때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하여서 우리 광림교회처럼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집집마다 모여서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진솔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 성찬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고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생을 살아보면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대 당국에서는요, 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에는 그냥 뒀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경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7명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대 당국은 대대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을 그리스도파라고 했는데요,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야고보, 전국적으로 흩어져 버린 성도님들을 위하여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는 편지를 작성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또 공동체 내부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처음부터 조금은 황당한 표현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속을 뒤집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이건 전적으로란 뜻인데요,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서신을 시작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시험에 든 성도님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 아닙니다.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본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며 보았을 텐데 조금은 황당해했을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위로의 말은 못해줄 망정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겉면을 하고 있는 야고보 목사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힘듦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또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다양한 위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방송을 보시면서 아멘 하시지 않은 분들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러한 분이 계신다 한다면 끝까지 영상을 끄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들으신 뒤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에 힘차게 아멘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주시는 선물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인내심. 적극적인 인내심을 형성시켜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본문 1장 3절에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모네인데요, 이는 소극적인 인내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내심을요, 세분화시킨다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적극적인 인내심,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꾹 참는 인내심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완전 군장을 하고 혹서기 혹은 혹한기 40km 행군을 하는 형제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먼저는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타령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꾹 참고 걸어가는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이는 소극적인 인내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수이긴 합니다만, 비록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 또한 뜻이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인내심을 발휘하는 소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성시켜 주시는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히포모네의 인내심, 적극적인 인내심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시험을 주셨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요. 때로는 소극적으로 버티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내 안에 적극적인 인내심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야고보 목사님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초대형 교회 담당하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교인이 최소 10,000명은 넘었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중시적인 역할을 했던 7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심정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이후 성도님들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좋은 소식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갔다. 세속화되는 성도님들도 계신다. 타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생계의 고충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도 있다.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이걸 돌파해 보려고 기도도 해보고요.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고군분투도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공동체에 큰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기다리다 보니까, 인내하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굉장히 큰 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게 화가 아니라 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 화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요,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토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고 나는 때로는 소극적으로 인내해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들은 모든 것이 화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이제 어떠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기쁘게 여기면서 전화위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면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인내심. 네, 적극적인 인내심입니다. 우리 안에 적극적인 인내심이 형성되게 되면 어떠한 위기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어떠한 고통도 장애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인내심을 선물로 주시고 강한 용사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어떠한 고난도 감사하게 인내하는 우리 강림의 청년들,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온전함입니다. 1장 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험을 허락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들을 찾아보게 되면 다양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시고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각자가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이걸 좀 깨닫고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채워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는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사기꾼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서운 표현입니다만 성경에서 첫 번째 가족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가인이고 첫 번째로 가족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인물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부정한 방식도 서슴없이 사용했던 것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야곱을 한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빼앗겨버린 형 에서 가만히 안 있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800km를 도망가게 되는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요. 하지만 그곳에서 20년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 너무 예뻤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라헬에게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촌이 7년만 일해라. 그러면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삼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7년 동안 노예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피련을 마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침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야곱은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크게 놀라게 된 겁니다. 침소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있느냐?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언니도 결혼 안 했는데 동생부터 시집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레아와 같이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 더 일하면 라헬도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대신 앞으로 7년은 더 일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은 절대적인 갑을 관계였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이거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노예처럼 죽어라 일만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믿었던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14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요.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야곱이 일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요. 6년 동안 임금을 10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믿었던 가족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외삼촌 라반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20년 동안 야곱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을 통해서 그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잘못하는 것,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20년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시험을 하십니다. 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금은 빡세게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정도 시험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 홀로 있었을 때에 낯선 사람이 싸움을 걸게 되었고요. 예전 같으면
잔머리를 굴려서 혹은 조금 사기를 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을 텐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싸웠고요. 결판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야곱이 반칙을 쓴 게 아니고요. 그 낯선 사람이 반칙을 써서 이기게 됩니다. 야곱의 환도뼈인데 이 엉덩이 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부상을 당했지만 그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 순간 이 낯선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게 됩니다.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붙잡고 있게 됩니다. 결국 그 낯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자와의 싸움을 예전처럼 사기를 치거나 잔머리를 굴려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운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바꾸어 주는 축복을 주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히브리어 중에요 야콥이 있고요 야캅이 있습니다. 야콥이 있고 야캅이 있는데 얼핏 들으면 똑같이 들립니다. 야콥이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고요. 야캅은 사기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곱을 부를 때 야콥 하게 되면 야캅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야곱은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야 사기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가족에게 사기를 쳤던 과거의 잘못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창피한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게 만들었던 그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이름의 뜻이 담겨있는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전무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지을 사람이 없죠. 지을 수도 없고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서 수여하실 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였던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너는 부족함의 상징입니다. 사기꾼이 아니다. 이제 너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는 위기 앞에서 맞서 싸우는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때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신세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시겠구나,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게 하시겠구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으며 적극적으로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내하심으로 부족함이 채워져서 온전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광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지혜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꾸짖지 않으셔 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야 너가 지금 몇 살인데, 너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걸 묻고 있냐, 야 이 정도는 너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꾸짖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꾸짖지 않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즉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니까 다양한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풀기 어려운, 또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께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야고보 목사님의 개인적 경험이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간구하였고, 그때마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간구해야 하냐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또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들어주실래나? 과연 지혜를 나한테 주실까? 이런 의심이 담긴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후히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정말 주실 것인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대충 기도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기도해 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죠. 아유, 응답은 나랑 관계없는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안타깝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다른 사람들은 간증을 몇 가지씩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간증 하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020년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 기도의 응답, 간증,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 말씀과 기도를 기초하여 분별하시고, 아,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맞다, 응답이 맞다라는 강한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시면 그때는 두 마음을 붙는 것이 아니고요, 뜻을 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역에서 한 가지 하셔야 될 역할이 있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평상시에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날마다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쌓아가는 것, 풍성한 지혜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역할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쌓아두기 시작하시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제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번 풀어가 보자. 진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 목사님은 경험했다는데 나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 2011년입니다. 이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11년 군대 입대를 해서요,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다채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결정을 내려야 했고요, 이전에는 부목사 때는 책임을 안 져도 됐는데 이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또한 그때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정말 기도하면 주시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단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바로 주셨던 적들 많지는 않았고요.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사람과 환경과 때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제가 쌓아두었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더 많이 쌓게 되니까요, 풍성한 응답과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점을 믿으시고 문제가 발생할 때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요, 함께 기도하라고 대신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속장님과 속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진솔하게 나누시고요, 함께 기도해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거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불평하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에는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3가지 선물을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인 인내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심, 온전함, 지혜, 이 3가지 선물을 받으시고 앞으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강한 용사, 강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인내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어 나아갈 때에 3가지 은혜의 선물을 받고 강한 용사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